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사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이 어렵고 성경을 아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매일 성경을 읽기를 권면해 드리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큰 장벽, 실제로 존재하는 큰 벽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성경의 권마다 매 장마다 나와 있는 장의 구분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은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정도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이 소설과 같은 장르는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서는 많은 부분,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오늘 읽은 복음서는 이야기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단편 소설이나 일정 부분의 소설을 읽으면서 두세 페이지 읽고 그만두는 일은 성인들이 보통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주위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소설 3장 읽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하게 5페이지나 소설책을 읽었네. 상상하기 힘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웬일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변명과 함께 한 장 끝나면 오늘 할 일을 충분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몇 장 읽었어. 그렇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마련입니다. 목사마저도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 한 장이라도 읽었어요 말하면 잘하셨습니다라고 권면하면서 그 한두 페이지 읽은 것을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 한 것인 양 생각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이 궁금해서라도 책을 더 읽게 마련인데 성경은 이미 내용이 다 스포일러 돼 있어서 누군가에게 더 다음의 이야기를 기대하지도 않게 하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을 혹은 하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읽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라는 본문은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만한 분량입니다. 보통 성인들이 책을 잡고 읽을 때 1시간 정도면 40-50페이지 정도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이 딱 그 정도 분량입니다. 몇 달 전 우리가 책 읽기 혹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DJ 굽타라는 사람의 신약학 강의 노트를 읽었는데 마가복음이 맨 처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뭔가 책을 읽을 때 자극과 동기가 필요하다면 다름 아닌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무척 짧다. 마가복음은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다. 이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이전에 읽었던 것과 성경이 조금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신 다음에 느끼는 보통 이야기가 뭐냐면 뭔가 허전하다입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적들은 많이 나오지만 부연 설명들은 없고 정작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유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읽다가 보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한심하지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제자들이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이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적대자인 것처럼 나오는데 내부의 적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이야기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부활의 이야기도 일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뭔가 어색하게 끝나는 듯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끼어있는 복음서 혹은 약간 거칠고 날 것 같다는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마가복음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만 보냈다고 하지만
제자들의 상당수는 어부이고 다 큰 성인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끼리 바다를 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바다를 건넌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뭔가 위기의 상황,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4장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영을 경험하는데 그 환영만큼이나 적대도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응원하고 따랐지만 무리들의 특성답게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최상위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가 지속되면 그것을 제어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다 못해 예수님을 없애려는 모의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므로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에서 했던 똑같은 일들,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빵을 많게 하시는 일들을 이방 지역에 가서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첫 장면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고 제자들은 애써 노를 젓든지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바다를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거세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가득했다 적혀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찼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노력을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인간은 육지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안전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배라는 것도 물 위에 떠 있긴 하지만 물 위에 일종의 육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바다의 물이 육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배 안에 들어와서 바다와 배의 경계, 바다와 육지의 경계, 물과 육지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애써 하지 않더라도 분리되어 있던 물이 섞이는 순간 혼돈이 찾아옵니다. 바다와 배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라도 이 상황에는 두려움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혼돈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 딱 이때를 표현하는 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잠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자마자 혼돈이 다시 정리되고 분리가 되어서 창세기의 명령처럼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분리가 된 다음에 안전해진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꾸짖듯이 제자들에게도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냐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똑같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놀라운 일을 벌린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오늘까지 6장의 이야기까지 있은 다음에 다시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같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건너가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보면 해지기 전에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었다고 하는데 웬일인지 배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물결이 거세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듯 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밤 4경쯤에 4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묘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옆을 걸어서 가십니다. 제자들의 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흡사 지나쳐 가시듯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48절 표현에 따르면 지나가려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흡사 제자들의 배와 예수님의 무리로 걷기, 누가 빠른지 경쟁하듯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김광석이 불렀던 노래 중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뒤집어지고 혼란된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을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예요. 그런데 흡사 비슷합니다. 물 위에서 노를 젓는 제자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전과 혼돈, 혼란의 상황이 반복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위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혼란과 혼재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의 혼란을 정리하셨듯이 오늘 계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물 위와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이야기와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의 배라는 것의 경계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물이라는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경계, 이제까지는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분리하여 질서를 만드시고, 물 위와 물 아래가 아니라 사람과 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졌습니다.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데 계속 그들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기만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는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서 가정과 교회, 나라 혹은 전 세계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고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고 바람과 풍랑과 우리의 존재가 멈춰 있는 이 육지로 물이 넘쳐 있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곳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마가복음에서 유난히 바다를 건너는 많은 이야기들과 그곳에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건너지 못하고 빠질 듯하고 위기에 겹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단지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존재로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위기의 상황을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의 중간 이후가 9장의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인데, 이 이야기 다음부터 제자들은 더 이상 물을 가지 않고 어디를 가냐면 길을 걸어갑니다. 바다를 건너지 않고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바다 위에서 두려워하던 그 모습들은 사라져버린 채 믿음이 있고 눈이 열린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베드로가 올바른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신은 그리스도이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계속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부활하신다, 힘든 일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누가 크냐 논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자신들을 영광의 자리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장으로 끊지 않고 길게 읽다 보면 이것이 더욱 보입니다. 물 위에서는 두려워하는 존재들, 길 위에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존재들. 위기의 상황에서는 두려워하고 일상에서는 겸손함이 사라져 있는 존재들로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은 두려워하고 일상에서는 겸손함을 잃은 채 성실함을 잃은 채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로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길게 읽다 보면 어찌 보면 이 힘든 시절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이는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여러 번 제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무덤이 나옵니다. 인간의 존재가 끝나느냐 아니냐 이 경계에 있는 무덤이 나와 있고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무서운데요.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성경이 끝났는데 무슨 희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정말 미지의 경계에 연약해 보이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미지의 세계, 경계에 대한 두려움, 위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리는 무릎을 드디어 일으켜 세우고 이 두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길에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일상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보여줬던 길, 그들이 걸었던 길과 우리가 평행선을 걷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 평행선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에서 담대하고 일상에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긴 호흡으로 읽으면서 반복된 두려움과 반복된 교만을 살펴보면서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도 짧은 호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1시간, 단지 몇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일주일의 긴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위기가 있고 경계에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떨 때는 일상에서 평온한 모습들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위기와 일상의 삶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주일이고 우리의 한 달이고 우리의 1년이고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라는 좋은 말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한편에 있으니 그 말씀을 벗삼아 교훈 삼아 우리의 일주일을 겹쳐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두려움이 있지만 삶의 평화와 위기의 혼재를 이겨내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혼란한 세상을 정리하신 주님께서 평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주님을 의지하고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